그렇게 들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사무엘 3장에서 세대 교체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한 10살에서 12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12살이라면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몇 살이죠? 16살. 우리 빈이랑 근원이 나이보다 훨씬 어린 12살이라고 하면 지금 몇 학년이죠? 왜? 5학년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 교체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교체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봤다시피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는 사람 한 렘넌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우리 성도님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신정 시대였거든요. 지금 사사기와 연결되는 시대인데, 이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희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더 나와야죠.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은 알아도 영의 가람은 모른다는 거죠. 안타까운 시대라는 거죠. 굳이 말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교회 안 가도 나는 사업이 더 잘 되고, 교회 가는 저 집사님 아들이나 교회 안 가는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고, 교회 가는 아들은 저는 서울대도 못 가고 일반 대학교 잘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데 있어서 가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뻥 뚫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방금 읽었습니다. 아이 사무엘, 어른 사무엘도 아니고 청년 사무엘도 아니고 굳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창조적인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경험시켜서 준비시켜 나가신다. 무엇을 경험시키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두 아들은 논팽이로 돌아다니고, 제사장 옷도 입지도 않고 훈련생 옷도 입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사무엘은 혼자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또 저렇게 놀고 돌아다니는데 나도 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참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뭘 봤냐면은 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경험시켜 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일상, 우리 삶 속에 6일 삶 속에 소소하게 작고 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적용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받아야 먼저 우리 남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아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받아도 영향이 잘 안 받아지고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월요일 날 다르고요. 화요일 다르고요. 수요일 다릅니다. 목요일 다릅니다. 금요일 다릅니다.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들으면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게 들리고 이런 말 정말 잘했다는 말 들리고 들립니다. 저도 들리는데 여러분 안 들리겠습니까? 월화수목 이 곰국도요. 꽈면 깔수록 진국이 나오듯이 이 말씀도 월요일 꽈고 화요일 꽈고 수요일 이래 꽈야 이 말씀의 진국이 노란 진국 이게 국물이 쫙 올라오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영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강단을 통해서 영향 못 받는데 내게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시대의 영적인 상태, 시대의 영적인 눈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는 말씀은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 간다는 표현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이 부분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성경인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저에게 24시 너의 관심이 뭐냐? 이걸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24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뜬금없이 제 마음에 툭 던지는 말씀이에요. 네가 24시 관심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전에 24시 너는 누구냐?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뜨끔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찌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찔렸다면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24시는 뭐냐면 주된 관심이 자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야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24시 다른 데에 집중되어 있으면 관심이 가 있으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함께 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에게 먼저 정신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고 괴롭히지 말고 해보자고 또 괴롭히지 말고 먼저 준비되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24시 주된 나 그것이 먼저 점검되고 치유되고 편집되고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성경적인 전동이 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제가 기도 중에 제가 제 마음에 톡 넣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즘 근데 우리 구역공과 제목도 그거더라고요. 잃어버린 24시를 찾으란가? 하여튼 구역공과 메시지 그런 거더라고요. 아 제가 인도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 24시 그게 정말 중요한 응답의 상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 실제적인 믿음은 없고 전부 교리적인 것. 형식적인 것. 실제적인 것은 없고 그냥 교리적인 믿음만 자욱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은 사사기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사사기와 계속 연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고 학습적인 믿음의 시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발하고요. 생명 없는 예배 또 생명 없는 신앙생활에 결국 시대의 재앙을 덮어본다. 말씀이 덮어지니까 시대의 재앙이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지난주에도 24시 주된 너의 관심이 뭐냐? 적어봐요. 적어봤습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편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편집이 돼야 옳은 응답, 옳은 만남,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역사,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가끔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말만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하유 집회 갔을 때나 새가족 수련회 들을 때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들을 때가 있어요. 저거는 맞다, 저거는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류가 많이 나요. 제 사역에 오류도 많이 나고 사람 보는 눈에도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이 말, 이런 상징적인 말이, 이런 표현이 어떤 상징을 말할까요? 이거는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다. 이 사무엘 시대가. 그래서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종교 예배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예배, 나의 목적을 위한 예배, 그건 종교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채우기 위한 기도는 종교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라면은 종교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 끊어진 시대고 성경적인 말씀이 전도 운동이 끊어진 시대가 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올 마무리 때 이 사무엘을 말씀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방향을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24시라는 단어를 제게 던져줄 때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이 표를 걸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내년 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것. 내년에 응답 받기 전에 24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점점 인물이 나요. 아니 진짜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24시 주된 관심이 뭐냐? 아니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 달리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편집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디자인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는 슬픈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해놓고도 슬프잖아요. 공허함이 오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꺼질 듯 안 꺼질 듯 꺼질 듯 안 꺼질 듯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부도 날 것 같은데 부도 안 나고 이번 달에는 이제 큰일 났다 싶은데 안 큰일 나고 계속 이렇게 꺼질 듯 안 꺼질 듯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신다는 거죠. 아직이 중요합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마지막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희망이 오늘 주인공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준비시켜. 오죽하면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냐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은 그걸 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시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를 통해서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등불이 거의 꺼지기 직전 상태에 이 등불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지만 누가 이 말씀에 영향받고 듣고 강단에서 들은 말씀이 영향받은 만큼 현장에 영향이 가게 돼 있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불신의 현장에 영향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 이빠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 받습니까? 이 등불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으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향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무기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뭐 검색하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거 듣다가 지가 오면 유튜브 듣고 얼마나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까?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우스로 검색은 많이 하는 시대고 검색을 많이 하는 성도는 많이 있어도 묵상하는 성도는 드물다는 거예요. 듣고 저거는 새로운 거 알았구나. 이거는 이 정도지. 깊이 묵상하는 시대는 없다는 거죠. 클릭은 잘하는 시대고 묵상이 없는 시대고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은 구별은 잘해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묵상하는 묵상의 성도는 없어진 시대고 옳고 그름은 잘 판단해도 받은 말씀 묵상할 힘은 없는 시대고 그러니까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목마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우리의 가람이 웬 말입니까?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내 현장에 시원한 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좋다 틀렸다만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검색보다 묵상의 힘이 더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홍수 시대 아닙니까? 입맛대로 말씀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등불은 사실 언제나 꺼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 등불이 꺼집니다. 보십시오. 권력의 등불 영원한 거 봤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하여튼 박근혜 우리 근혜 누나 한번 보십시오. 이 권력이 이 등불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지금 대통령 된다고 지금 또 나왔죠. 권력의 등불 영원한 사람 없습니다. 까마귀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등불이 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등불은 그래요. 말씀의 등불은 다릅니다. 물질의 등불, 부자 3대 못 간다 말 아시죠? 물질의 등불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백의 등불 그거 더 오래 못 갑니다. 수 틀어졌으면 끝나보는 거인데 백의 등불은 수 틀리면 끝나요. 그거는 꺼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의 등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이렇게 반복해서 3번씩 이렇게 불려가고 또 찾아가고 불려가고 찾아가고 하죠. 6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때 나중에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받은 말씀, 지금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오늘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박규진 목사만 보고 말씀 들으면은, 박규진 목사한테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시험 든 사람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저를 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영향받고 현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말씀 받는 태도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 받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죠. 언제나. 그리고 웃기는 것은 엘리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사무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법을 가르칩니다. 네가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초등학교 5학년생 보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이 들었던 이 사무엘이 말씀은 처음으로 듣는 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나 무서워요. 어떻게 말하냐면 엘리 집안은 다 문 닫을 것이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5학년이 이 말씀 받기는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형제라 생각하고 있는 이 엘리 집에서 살은 지가 몇 년이 돼가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받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은 내가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가 스승이라 생각하는 이 집안이 영원히 멸망받는다니까. 이 사무엘 5학년이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얼마나 두려웠겠냐,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엘리 집안의 이런 문제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덜커덩 닥쳐진 게 아니에요. 많은 이 과정,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들의 어떤 24시 생각과 그 마인드와 그 신앙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들이 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계속 무너지도록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성도가, 중직자가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중직자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성도도 없고요.
밟았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뭡니까? 자녀들의 신앙관, 자녀들의 예배관, 자녀들의 헌금관. 보시오, 거기 헌금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놔라는 거죠. 주님께 드리기 전에 내놔라는 게. 예배관은 어떻습니까? 예배관이 이미 어떤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우리는 진짜는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안 됩니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태도는 곧 뭐냐면은 그 모습으로 이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저 예배에 대한 태도, 이건 육신적인 태도고 마음의 태도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 오늘 내가 교회 갑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교회 와고 말씀드려야 말씀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 못하면은 이 촛대를 옮깁니다. 말씀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넘어가고 축복이 넘어갑니다. 아이 사무엘 수련 전도사에게 축복의 촛대 응답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문제는 제사장이 끊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란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요, 민중의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야 되는데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엘리가 듣고 사무엘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등학교 5학년 누가 있습니까? 정원이가 밖에 없습니까? 정원이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원이 얘기해야 되는데 정원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 뒤죽박죽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뒤죽박죽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파괴되고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누굴 준비했느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차근차근 준비시키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봅시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부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을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야 갑자기 저거 어디서 튀어나온 놈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준비된 것다는 걸 온 백성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갑자기 무너지는 것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킬 때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응답이 온다는 거죠. 뭘 통해? 과정을 통해, 순종을 통해, 또 겸손을 통해, 온유를 통해, 오래 참음을 통해, 또 엘리 두 제사장과 엘리 두 아들의 그 상태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배우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욕하고 어머님을 때리는 거 봤을 때 저는 같이 때려야겠다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반찬을 너무 나무래요. 너무 맛있다 맛없다 국 있냐 소금물 있냐 맹물 있냐 이런 것을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우리 그네만 물어보세요. 제가 반찬 나무라는 거 있는가? 지금 십몇 년을 살아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배운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할 수는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상황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저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아름다운 재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얼마나 참 최고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6일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 엄마의 그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애통함과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함과 나의 애통함이 통할 때 응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입니까? 그게 교회와 뭔 상관이고요? 그게 복음과 237과 상관이 있으니까 그 응답이?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중직자 렘넌트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 운동 회복은 24시본도 우리를 확인해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문제를 통해,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6일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큰 문제,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축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오니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